이번 주 중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치르다 보면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면접을 준비하는. 또 직장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질문, 대답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면접 현장에서 자기가 공부한, 미리 준비한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도 매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면접이란 항상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훗날 반드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반드시 만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외다 하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그냥 잘 왔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실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전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 그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상 문제 준비해갖고 잘 대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디베르 황제,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러저러한 분봉 왕들이 쭉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왜 그런 인물들을 좀 장황하다고 싶을 정도로 여기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 그냥 사실 누가복음 기자,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 못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관심 가졌다고 그렇게 중심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늘어뜨려 놨을까? 왜 기록했을까? 다 이유가 있죠. 아마도 그 당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든가 예수님의 생애 행적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 몇몇 사람이 어딘가에서 꾸며낸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런 도전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기자는 조금은 좀 장황하다고 싶을 정도로 쭉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르 황제 시대에 누가 총독으로 있었고 유대 나라는 누구가 분봉왕으로 서로 갈라먹으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 나라에 어떤 임금이 있는 게 아니고 총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최근 역사에서도 우리도 식민 통치를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암울하다고 해서 그걸 또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시적인 표현, 은근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중심이 된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느닷없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다. 복음서가, 4복음서가 공통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취급하고 어떤 복음서는 무시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건 공통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세례 요한의 활동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만 다들 인용하고 있는데 3절, 4절, 5절까지 연결시켜서 인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 여러분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면 복음서마다 초기에 나오니까 뭐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 대답을 누가복음 기자가 인용한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산이라는 건 뭡니까? 산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높은 산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교만한 것, 인간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자면 교만한 것을 상징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굽은 것, 곧아져야 될 굽은 것들은 고집, 불의, 또한 어찌 보면 간사함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예고했고 또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교만함과 고집 그리고 불의함과 간사함이 과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실마리를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제, 분봉왕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까닭은 그들도 또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더 회개할 것이 많다고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결코 구원의 대상을 제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뭐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은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회개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의미,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 3절과 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가 수반된다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어지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볼 때 회개는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심각한 도전을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 변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부터도 매일 새벽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 실제로 다르게 생각하고 실제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아요. 지금까지는 용납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회개한 결과로서 바뀌어야 돼요. 용납됐으면 좋겠고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미워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부분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손살같이 다가오는 우리의 운명을 저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합니다. 누구도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또 크게 미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하지만 3년 전에만 해도 참 아직도 한참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같이 임시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가 졌는가, 고장이 쉽게 날 정도로 이렇게 됐는가, 좀 과장된 편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아직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세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늦어요. 지금. 근데 참 어려운 건 참 내가 변화되어야지. 이번엔 꼭 변화되어야지. 회개한다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돼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따른 변화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만. 이걸 다른 표현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거부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재미있어요. 잃은 양 얘기죠. 양을 찾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 말합니다. 또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스스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양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주인이 찾는 데 있어 기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찾고 또 찾고 찾았을 뿐이에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탕자가 돌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들면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먼지와 같이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알고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비로소 그 난공불락처럼 느껴졌던 교만함, 불의함, 고집스러움, 간사함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이 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는 그렇게 현학적이거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쉽습니다. 어려운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너무 강단에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누가복음 3장 11절에 있는데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따라할 수 없습니까?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 있는 것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또한 군인들 부과된 세금 외의 것,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약해요. 재물 앞에서는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탐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는 거, 기꺼이 나누는 사람 참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라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얘기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구체적인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후회할 틈도 없이 마지막에 닥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삶이 또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 훈련을 하는데 대체로 한 3년 과정을 했다 그래요. 3년. 뭐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처음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한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래?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옛날 삶을 버릴래? 이런 걸 결단하도록 자꾸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관문을 통과하면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자 과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일찍 모여야 되는 게 일과 시간에는 자기 각자의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교사들은 그렇게 공부가 끝난 그 세례 예비자들, 세례받을 후보들을 안수해서 일터로 나가도록 했는데 그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라. 일 시켜놓고 떼어먹지 말라는 얘기. 근데 21세기는 오늘도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선한 말하라. 분노를 억제하라.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교정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회개란 머릿속에나 가슴속에만 머무는 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것임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오심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굳게 닫힌 우리만의 그 영역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이에 속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복음이 과연 높고 낮은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을 뒤집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요청하는 회개의 촉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돈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머지않은 그 어느 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 달게 지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